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렸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알지만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보면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그 품을 떠나버리는 그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듣지 않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에도 들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힘겨운,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바쁜데, 분주한데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온몸의 감각과 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우리의 귀에는 들려오는데 우리의 생각, 마음과 영에 남겨지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또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의지가 발동돼야 되고요. 감각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 아니면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아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에너지를 쏟고 힘을 소진하고 또 여러 가지 드러내고 표현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노력만큼 듣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나와 큰 관심사가 다를 때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에너지와 또 시간과 열정과 관심을 쏟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요 굉장한 관심의 표현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주는 회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야 할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많아요.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모습 보면서 감동하는 시대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동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만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귀에 감각을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관심을 집중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영적인 귀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네가 돌보던 양떼, 네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지인, 모두가 집중하고 또 신앙과 종교의 깊이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교만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지금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자랑하던, 내가 돌보던 양떼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견주어 보면 동일한 영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그 악한 세상의 세력이 신자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격에 넘어지고 또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지만 그 의인 10명을 찾으신 하나님, 아니 의인 1명을 찾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계속됩니다.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계속 경험하게 될 고통과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라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너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여인이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너의 죄로 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 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고 너의 배당이다.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하는 행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결과이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조금 힘겹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좀 힘겨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선을 심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겹지만 어렵지만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이 기도의 씨앗은 결코 땅속에서 썩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많은 선의 말을 내뱉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 사역 현장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는 내일 그 순간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새벽에 이 시간에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옮겨주셨구나 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아름답게 심어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아까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 너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예루살렘아라고 부르면서 눈을 뜨고 적들을 보아라. 너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이 말씀 문구 그대로 우리 좀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거짓된 예언자들은 괜찮다, 안전할 것이다, 무사할 것이다 하면서 잘못된 예언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지금 현재 모습에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변화되라는 겁니다.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요, 오늘 한 주간,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오늘 하루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귓가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해 들리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죄악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살 거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요, 우리의 묵상의 문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듣기 원합니다. 가족의 그 소리, 목장 식구들의 작은 마음의 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려나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삶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온 감각과 관심과 신경을 다 집중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내 관심이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이야기와 누군가와 함께 관심을 가지며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의 귀하기에 마음을 쏟으시고 누군가의 그 목숨과 뜻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모습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저는 내가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